지난주 설교는 두려움이,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 믿음보다 두려움이 우리를 앞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그 이유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는 왜 결단을 두려워하는가? 이거 제가 고민했던 문제.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제가 고민했던 문제를 여러분에게 같이 논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똑같아요. 결단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나를 힘들게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은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셨고 은혜되게 하여 주셨고 말씀이 쏙쏙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몽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자리 이 장소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결단이 두려운 거가 결단은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운 이유가 있죠. 이 선택을 하면 다시는 내가 지금의 상태로 못 들어갈 거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차가 여러분 두 길을 갈 때 기차는 한 길을 향해서밖에 못 갑니다. 교차로에서 반드시 오른쪽 가면 왼쪽 못 가고 왼쪽 못 가면 오른쪽 못 가고 가면 오른쪽 못 갑니다. 우리 결단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왜 결단을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결단 책임은 내가 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내 잘못을 갖다 항상 타인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많이 들어봤죠?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이 너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나는 우리 가정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돼. 그리고 항상 그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또 맡깁니다. 근데 결단만큼은 그 책임을 누가 진다? 내가 져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두려운 겁니다. 기찻길 보세요. 이 두 갈래 길에서 단 한 가지밖에 못 갑니다. 오른쪽 가면 왼쪽 못 가고 왼쪽 가면 오른쪽 못 갑니다. 결단은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단이 나오기에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딱 이거다 하고 딱 결단 내리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결단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결단해본 사람 진짜 가슴 아래를 해보면서 결단해본 적 있나요? 결단해봐야 합니다. 인생은 결단할 때 획획 달라져요. 사람이 멋있어져요. 근데 결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핑계거리서 삼아요. 핑계거리에서 삼아갑니다. 결단은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터널 같은 거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간들이 방향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결단하기 전까지는요. 그럼 마치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하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이 결단을 하라니까 꿈에서 내가 진짜 생생하게 그분 말이 기억나요. 천주로 갈지 교회를 갈지 고민하고 있었대요. 근데 신부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성경을 주더래. 그래서 자기가 천주교를 향했대요. 이건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결단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결단은 내가 왜 이걸 결단할 이유와 이렇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냥 붕해가지고 붕강사가 자 결단하세요 여러분 돈 500, 1000만 원 이거 절대 결단 아닙니다. 이건 사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2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유혹이 보디발이라는 그 부인이 유혹하죠. 요셉의 엄마가 누구였죠 여러분? 라헬이었죠. 무지무지하게 예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도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려는데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걸려서 여러분 그 감옥살이 2년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을까요? 자기 인생의 송두리처럼 무너진 것 같았죠. 억울하죠. 원망스럽지.
때는 절망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잊어버린 거 아닐까? 왜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똑바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왜 지금 감옥에 가 있지? 라고 생각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단은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끌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 어떤 마음이 대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 근데 인생살이를 할 때 담배를 끊어야 말할까 이런 결단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담배 끊어야죠. 또 끊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못 끊어요. 근데 깊이 고민해보고 내가 이걸 끊어야만 한 정당성, 당위성, 분명히 내 가슴에 탁 올 때는 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담배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 돌이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돼요. 그리고 내가 정직한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싸움. 결단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이에요. 그리고 결단할 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오는지 지금이 훨씬 편한데. 나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나 괜찮은데 왜 그래 지금 나한테? 그리고 그동안 누려왔던 편안함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담배 끊으면? 담배 하면 예를 들까요? 아, 금단현상 일하면 어떡하지? 내가 피고 싶을 때는 어떡하지?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을 상대할 때 담배 피면서 상대하는데 내가 담배를 끊으면 내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이런 마음 생기겠죠. 아, 지금까지도 문제 없었잖아. 내가 병원 가봐도 매폐도 안전하고 내가 왜 끊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무던히 자기 싸움이 시작돼요. 그거 하나만 예를 들자면, 그리고 결단은 또 하나, 그러면 담배를 딱 끊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금단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결단은 내가 편안함과 그동안 익숙함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유혹으로 다가와요. 결단을 마음을 딱 먹을 때는요, 온갖 유혹들이 나를 갖다가 유혹합니다. 갑자기 담배가요. 담배를 예를 들게요, 내가.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저걸 끊음으로써 오는 손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관계성. 그리고 내가 그걸 놓자니, 내가 피면 좀 어때? 하고 많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또 책임이 뭐냐면, 결단에서 오는 여러분 잃어버릴 것도 있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결단할 때 뭐가 있었죠? 감옥에 갔거든요. 만약에 보디발 부인이 유혹했을 때 그는 감옥 안 갔을 겁니다. 근데 결단을 딱 하나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기다렸던 것은 상상하지 못한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에 대한 무게, 두려움이 결단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은요, 이 어중쩡하게 두 발을 짚고 살기를 바래요.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입니다.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결단은 뇌리의 문을 여는 열쇠지만 문 뒤에 뭐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나 결단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습니까? 결단을 할 때는 여러분 두려워요. 문 뒤에는 아무것도 결론이 안 나 있잖아요. 근데 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단은. 그 믿음이죠. 내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와야겠다 결단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누가 이끌려서 나왔던데 막 이러면요 계속 핑계댑니다. 오늘은 바빠서 못 가. 무슨 개모임 많아. 무슨 모임이 많아. 여러분 보세요. 결단은요 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아주 힘들게 고통스럽게 결단하는 사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선택하는 순간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결단을 우리가 왜 해야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바뀌어요. 결단이 정말 멋진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선 순위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내가 예배를 나와야겠다 하기 전에는요 세상 끝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그렇게 유혹이 많아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괜찮겠다 생각할 겁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내가 양보하고 나면 그 양보하는 자리로 뭔가를 빌고 두르기 시작합니다. 결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겠다는 그 결단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멋진 거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단할 때 내가 예수 믿기로 거듭나야겠다 하면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그냥 나지 않아요. 절대 그냥 나지 않아요. 결단해야 합니다. 무슨 결단?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반드시 거듭나야겠다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야. 그냥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뭐 저렇게 말하지. 나는 그래도 거듭난 것 같아. 여러분, 거듭난 것 같아가 아니에요. 거듭났냐 못 났냐예요. 중간은 없어요. 믿습니까? 거듭나야겠다고 결단할 때는요, 여러분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한 줄 아세요? 목사님 이상하네. 나는 옛날에 은사 체험 됐어. 그리고 옛날에 내가 십자가 같은 거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 그 내가 교회는 그냥 왔어. 하나님 은혜로 왔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요. 근데 왜 나보고 지금 거듭나라고 말해? 이 교회 다니는 것만도 고맙고, 너 교회 다니는 것이 거듭난 거 아니야? 베리베리 생각이 다 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에서 온갖 생각이 다 날 겁니다. 그래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때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거듭난다. 이 시간에 예수님 오시면,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나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준비가 됐나? 난 그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오지요 이제 오십니까 하고 난 맨발로 나가서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됐나? 나는 신부로서 준비가 됐나? 안 됐다? 뭐가 꺼림칙하다? 나는 건너 못 났구나 하고 결단 내리는 겁니다. 이게 신학의 출발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출발이에요. 사람들이 비겁해서 막 내가 새벽기도 하잖아. 내가 헌금하잖아. 내가 봉사하잖아. 내가 교회 지금 목사고 집사고 장로잖아. 여러분 이걸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믿어요? 이런 걸로 거듭나지 않아요. 이런 걸로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남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처절한 죄인임을 알 때 그때 문대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이건 죽기보다 힘들게 결단하고 그 주를 만나보고 그 문을 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결단이 있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내가 거기까지 오기까지 말도 못하게 힘들게 결론을 내려서 나는 신학을 졸업했지만 내가 전도사였지만 똑똑하고 피아노도 치고 다 했던 나였지만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인정하기까지 2년 걸렸어요. 몇 년? 2년. 그만큼 내가 고집이 세고 교만했어요. 그래 내가 거듭나지 못한 걸 딱 알았을 때는 절망스럽게 주 앞에 무릎 꿇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난 이대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있을까요?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 땅에 내가 죽어봐야 알아.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결단은 모든 과정을 통과한 신앙 열매처럼 빛나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보세요. 내가 교회를 갈 건가 말 건가? 많은 생각 들 겁니다. 그죠? 왜냐면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 삶이란 것이. 모임도 많고요. 가야 할 때가 너무 많아. 나를 부르는 장소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우리 시사님 이야기했지만 내가 주일날 내가 직장을 들어갔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갑니다 하고 주인한테 사장한테 예를 들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결단을 하는 사람이 못 시켜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뱉은 걸 지키려고 하는 거면 그 사람이 유대하게 보여요. 처음에는 조롱합니다. 뭐 교회가 밥 먹여줘요. 교회 다니는 거 보면 요즘에 귀 쏙 빠져 문드러져가지고 요즘에 난리잖아요. 무슨 뭐 그냥 대충 믿어요. 이렇게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결단은 모습에 그 사람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그리고 멋지지 않아? 존 뉴턴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이거 불렀던 존 뉴턴 사람이 이 사람은요 어릴 때 신앙인이었어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노예 사업에 뛰어듭니다. 서아프리카 노예시장. 말이 됩니까? 사람을 짐승처럼 회역을 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게 노예선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사람을 그 많은 사람 묶어서 대변 놓고 똥 놓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눕힙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먹냐? 똥오줌? 그냥 거기서 쌉니다. 밑에 사람 그 고선에 담았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에서. 제일 먼저 버리는 사람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노예손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두턴이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나 무서운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는 뭐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죽음 앞에까지 갑니다. 그는 어렸을 때 믿었던 신앙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살려달라. 내가 만약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 이거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선에서 있던 모든 걸 다 버려봅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인간은 인간이 판단하시 말이 됩니까? 그것도 짐승보다 못하게. 그러고 나서 그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선교사로 주의종으로 길을 났습니다. 그러면 졌던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놀랍대. 나는 노예 사람들 죽였던 사람이고 노예 선장이요. 못된 짓 다 골라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렸대. 그리고 결단합니다. 주를 위해 살기로. 한 번도 그 결단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결단은 이런 겁니다. 결단은 그냥 목사님 오늘 제가 이런 결단 아니고요. 결단은 나 혼자의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가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은 두려움을 쫓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 80%를 차지하죠. 80% 차지해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뭐 하나 할 때 두렵습니다. 이거 잘 될까? 아니면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우리 이러면서 삶을 살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에서 결단해야겠다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많고 놓치는 것이 많은데. 그는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한때 불신자요 방탕자였고 나는 한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에게조차 불임을 당하는 비참한 종이었으나 주 예수의 풍성한 긍휼로 회복되어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노예들의 조차 이건 무슨 이 사람이요 아프리카로 잡혀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을 부렸던 사람 잡아왔으니까 이거는 짐승보다 못하게 거기 생활해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러면서 철저하게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 결단을 딱 했을 때 놀랄 정도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결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혼자 결단이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영혼도 살리지만 우리 깨달음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올 것 같아. 이거는 깨달음이에요. 이거는 순식간에 변해요. 환경에 따라 자꾸 변하는 결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단은요 내 인생을 바꿔버려요. 믿습니까? 내가 거듭나야겠다 하고 결단을 무섭게 하나님 앞에 내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말씀 앞에서 와요. 그리고 듣게 있습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결단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그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이 생겨요. 예수 믿는 기쁨. 이거구나.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맨날 교회 사나? 여러분 맨날 교회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에 있을 때나 뭐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거듭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결단은 단순히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사람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50년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을 허다합니다. 여러분 몇 년 됐나요? 저는 한 60년 됐어요. 여러분 몇 년 됐나요? 40년, 50년 능이 됐을 거요? 최하 30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한국교인들이. 성경은 조금 알아, 오래 묵으면. 그리고 그 외에 비리도 잘 알아요. 목사님들은 문제도 잘 알아.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뭘 다 알합니까? 뭘 다 압니까, 여러분? 뭘 다 알아요? 진짜 안다는 것은요, 하나를 굴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해라 행함밖에 몰라요. 담배 끊어, 술 끊어, 봉사해, 기도해, 전도해, 충성해. 이거는 잘 알아. 왜 하도 교회가 하라와 하지 말라밖에 더 있나요? 교회 가보세요. 저 맞지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면 사람은요 뭐 하라와 하지 말라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뭘로 변화된 줄 아세요? 근본적으로 내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변화돼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담배 끊으면 변화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조금만 변화될 것 같지만 심령은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것도 변하지만요. 진짜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만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 결단할 때는요. 보세요. 내가 거듭나야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얼마나 많은 염려와 번민이. 거듭나면 뭐가 되지? 내 신앙이 그다음 뭐가 되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터널 같은 시기와 내면의 치열한 싸움을 지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결단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왜? 결단하면요,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거든. 그리고 결단하고는 내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상스럽게 발을 갖다가 이렇게 두 발을 짚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 결단은 한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결론이 내려지죠. 룻이 그랬잖아요. 룻은 모압 여성이었어요. 모압.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몰락이라는 신에다 바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아주 악한 종족의 딸이 룻이었어요. 그 가정에 둘째 며느리로 들어오죠. 그러나 이상스럽게 기종과 말년에 아들 둘이 각하면 죽어버립니다. 남편도 죽고 동시에 집안이 큰일이 납니다. 남자들이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나오미 가정에. 자, 그러자 어머니가 예루살렘 다시 자기가 떠났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두 며느리 말하죠. 이리 봐라. 오르바죠. 너희 통족으로 돌아가. 나는 너희에게 줄 수도 없어. 나는 아들도 없고 너희한테 씨를 줄 남자가 없어. 우리 가면. 그러니까 네 동족으로 돌아가. 자, 근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모압 족속으로. 근데 룻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절대 어머니를 안 따릅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와 같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됩니다. 이때부터 룻은요 땅 하나 없고 집도 없는 그 집에 어머니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벼이삭을 추정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지요. 벼이삭을 추정. 왜냐면 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어머니를 갖다가 룻이 이웃집 논에 가서 벼 떨어진 이삭을 추정하면서 어머니와 같이 그걸 먹고 살아요. 여러분한테 결단하겠습니까? 편한 길 나도 있는데, 편한 길이 있는데, 결단은 때로는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 보아스죠. 보아스예요. 룻이 워낙 성실하게 어머니를 돕는 겁니다. 그것도 이웃의 모압 족속 여인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 룻을요 모압 족속을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신경도 안 썼겠죠. 저 여인이 저러다가 집에 가겠지 했겠죠. 근데 룻이 변함없이 어머니한테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말이 그 당시 보아스는 굉장히 재벌일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기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서 룻을 부인으로 삼게 만듭니다. 그때 성경은 룻기 보면 성경이 이래요. 마치 우연을 강조한 게 우연의 빙장 하나님 만남을 이루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연히 만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만난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우연히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환경적으로 나약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남보다 자랑할 거 없는 존재지만 불구하고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굴러떨어진 돌멩이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택한 존재들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다를 겁니다, 인생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해요. 박사입니까? 우리 시간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저는 나도 나이가 만만치 않으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요즘에도.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눈이 밝을 때, 내가 망고가 이제 13년을 키웠어요, 우리 강아지가. 한쪽이 백내장으로 더워도 눈이 안 보여요. 이 개를 보면서 뭘 느낀 줄 알아요? 내가 늙는 것보다 걔 늙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세월은 비껴나올 수 없구나. 그럼 나도 똑같아. 너무 늙은 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느낀 줄 알면 세월을 아껴야겠다.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겠네. 나는 이렇게 눈이 나도 분명히 백내장 물 때가 있을 것이고 고맙게 잘 보일 수만 좋다면 귀가 멀어서 들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무릎이 아파서 귀에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손을 잡고 싶어도 손을 못 뻗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 그러기 전에 주여, 내가 그러기 전에 주를 더 알게 하소서. 아멘? 내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그랬잖아요. 목사를 누구 만났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짜입니다. 그냥 30년 40년 돼도 원점으로 다시 가 있어 보면 맨날 그놈 새벽기도 타령. 내가 안 한 새벽기도를 한다마. 이놈 새벽기도는 넘사벽이잖아, 우리나라. 새벽기도 안 해도 돼요. 알아요? 안 해도 돼. 그러면 목사님 하던 거 하지 말까요? 하세요, 그냥. 하도 돼. 그냥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하겠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냐, 이거예요. 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있나? 그리고 나는 지구상에 다 단 한 명만 천국 오라고 한다면 과연 누굴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단 한 명만 천국 오라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신앙 확신 가운데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멋있어져요,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고요, 똑똑하고요, 성경을 열려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도 성경이 뭐가지도 모르고 그냥 맹탕이 맹탕. 자기 행위만 말하고 내가 기도했다가 그리고 뭐 기도했는 은사랑 어쩌라고요. 여러분, 은사는 그냥 불교도 있고요, 남녀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은사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열어서 보는 것이 은사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성이 보여야 해요. 말씀은 나를 위해서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잖아. 성경 누구 때문에 줬죠? 목사 나를 위해서 줬나?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 준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 볼 때마다 예수를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축복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자녀 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가.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예요. 믿습니까? 왜 이런 결단이 가치가 있는 줄 아세요? 깊은 내면의 정리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옛날에는요, 우선순위가 내 일이에요. 핑계예요. 여러분, 결단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버려요.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우선순위 정리가 되면 머리가 개운해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저도 항상 결단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지? 진짜입니다. 우리 그러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은 끝나잖아요. 확신의 뿌리가 생겨요. 확신. 그리고요, 결단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에요. 다 걸러진 믿음에서 나온 결정체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당신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진짜 결단한 사람은 1,000만 원, 그가 돈으로도 안 보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1,000만 원보다 귀한 겁니다. 아멘? 1,000만 원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0만 원보다 못한 하나님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흔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신 체험이 느껴져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체험이 없습니다. 결단하고 나갈 때, 내가 거듭나야겠다고 결단할 때, 내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예배 드려야죠 결단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이상해 가볍고 기뻐요. 그 다음 내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지 않을 때는 예배 때 잔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와 있는지 이유를 몰라. 그냥 시간 되니까 와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감옥에 2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 거기다가 떡 맡은 가는장과 술 맡은 가는장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죽죠? 떡 맡은 가는장이 죽어요. 근데 저 이해를 못했어요. 왜 떡 맡은 가는장이 죽었을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요약해볼까요? 잠깐만. 그 당시에는요, 모래바람이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이 떡 맡은 가는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래를 갖다가 쉽게 만들면 안 돼요. 근데 그때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가는장은요 다시 복귀가 되는데 떡 맡은 가는장은요 죽어요. 근데 그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 떡 속에 모래가 조금 씹히면 죽는 겁니다. 그거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것도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모래바람 센 이집트에서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2명을 보내버리잖아. 술 맡은 가는장과 떡 맡은 가는장. 근데 술 맡은 가는장한테 이야기하죠. 나는 억울하게 졸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면, 근데 그 꿈을 해석해줘요. 주사는 꿈을 꾸죠. 새가 나타나서 떡을 쪼아먹고, 술 맡은 가는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다시 복귀가 될 겁니다. 술 맡은 가는장한테. 근데 떡 맡은 가는장한테 당신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가는장한테 말하죠. 당신이 올라가면 내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잊어버려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계기가 또 있었죠.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근데 술 맡은 가는장 딱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다? 감옥에 있는 요셉이에요. 그때 요셉이 짜자자자 그 힘든 감옥의 2년을 버티고 총리로 딱 그 큰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으로 딱 나오죠. 목에 큰 금목걸이 차고. 여러분, 이게 결단이 이렇게 멋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 멋지게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날 여기까지 이끄셨다. 그때 누가 요셉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 이루려고 나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결단했지. 그냥 보디발이 옆봉 이럴 때 이렇게 갔다 하면 끝났어. 이렇게 죽었어 그냥. 아니 진짜입니다. 누시 어머니 나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절대 여러분 누시요 예수님의 족보에 못 올릴 겁니다. 근데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옵니다. 막 나오미가 말려야 오지 말아라. 근데 울면서 따라가요. 인생이 바뀌었죠. 결단은 한순간에 번쩍이 아니에요. 그리고 긴 어둠과 치열한 싸움 속에서 믿음으로 빚어진 최종 선택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듭이 희미할 때는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녀를 인도하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게 결단이 희미하니까 자녀를 봐도 느낌 없는 거예요. 결단 안 해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저 자녀 인도해야지. 그리고 자나깨나 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달라요. 엄마의 그 언어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결단한 말이잖아요.
그냥 안 나와도 그만, 나와도 그만. 항상 그러면 얘 입장만 생각해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결단하고 사람 바라볼 때는요, 그 말에 능력과 권위가 있으려 믿습니다. 결단은 이런 겁니다. 결단은 나를 깎아내는 아픔이지만 그 끝에는 빛나는 가치가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뭘 결단하기를 원합니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빛나게 할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모세가. 근데 모세는 결단 못해요. 떨게나무 아래에서 부를 때 결단 예썰 하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막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야,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지. 너 오른팔 집어넣어봐 이거. 하도 안 된다고. 안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40년을 광야에서 양꽁무니만 쫓아다녔던 그 모세가 이집트가 얼마나 강한 줄 알잖아요. 자기는 그 이집트 40년을 또 살았잖아. 네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봐. 문 높이 막 하게 떴어요. 다시 집어넣어. 또 깨끗해져요. 야, 너 지팡이 들어봐. 뱀이 돼요. 또 지팡이 돼. 왜 그럴까? 모세가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결단하라. 그리고 그 결단을 딱 했을 때 그는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결단은 그런 겁니다. 아멘입니까? 안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위해서 앞장서서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믿음의 그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결단은 힘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후계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모세 그러죠. 네가 이 백성을 끌고 네가 가나안을 건너 아니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니까 얼마나 달달달 떨려요. 징그럽게 말도 안 듣는 백성들인데 뻐금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질하는 백성들인데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근데 성경 목사님 여호수아가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구절 없는데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소리를 계속합니다. 왜? 두려웠기 때문에.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에게 함께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이게 들립니까? 들려야 합니다. 왜? 그날 모세와 함께 한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아니, 그때만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래. 우리 인생이 내 건 줄 알아. 내 시간. 여러분 시간은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내 겁니까? 물어볼까? 내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는 시간 내가 결정해요? 때가 안 됐다면 뭔 때가 안 됐습니까? 뭔 때가 안 됐어요? 뭔 때가 안 됐어요 여러분? 부르는 것이 때다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암 걸려서 당신 내일 모레 죽습니다. 그러면 원망할 거려? 아 내가 그때 말이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거니? 뭘 잘못해? 주 앞에 굴복되지 못한 다 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시간은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미래의 시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하나 굴복되게 하소서. 굴복되게 하소서. 굴복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님 한 발짝 한 발짝 두렵지만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인정하기 싫지만 때로는 악한 말과 나 인정하기 못하겠지만 내가 거듭을 못날 것 같아요. 주여 내가 거듭나게 하소서.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내 자녀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웃기지 마. 내가 알잖아요 다. 자녀 거듭나게끔 그들도 결단해야 합니다. 빨리 아멘하세요. 그리고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그리고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고 결단을 뭐 하실 때는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주여 내 자녀 하나를 끌고 난 결단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고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뭐랄까요? 엄마의 결단, 그 말은 안 해도요. 엄마의 그 단호함이에요. 이상스럽게 딱 아이가 꺾이기 시작해요. 그날이 옵니다. 내가 우리 그렇게 키웠잖아요. 안 돼. 기억납니다.
교회를 가자니까 안 가겠대요. 왜냐면 상처가 많았거든. 나 기억나요? 그러면 내가 그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때가 교회는 뭔데 11시 예배 드리는데 10시부터 이렇게 안 일어나요, 얘가 의도적으로. 입을 팍 뒤집어 쓰고. 얘를 놓고 갈 거냐 말 거냐 진짜 고민했어요. 근데 한 번 놓고 가면 이제 끝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나는. 내가 교회 가서 마지막 축도를 받을 때 사람 욕해도 돼, 나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내 자녀가 문제였어. 나는 거듭났잖아. 나는 우리 수자녀 거듭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너무 상처가 커버리니까 교회 안 나갔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무슨 일에서 교회 끌고 나왔다니까. 그 어디로 데리고 간 줄 아세요? 멀리 갔어. 차도 같이 가. 입이 쭉 나와. 그리고 집에 갈 때 네 맘대로 가라 보내는 거야. 엄마 집에 지금 아니야 나는 오예비까지 보고 가. 그 막 가서 막 입이 쭉 나와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또 데리고 가. 여러분 진짜 그랬어요.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안 데리고 간 적 없어요. 그 많은 과정 겪으면서. 이건 내 결단이었어요. 얘를 살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라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는 어릴 때 모태신앙이지만 아직 예수를 못 만났잖아. 거듭나지 못했잖아. 내가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내가 그 말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게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말씀 있는 대로 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유명했던 거기 데리고 갔죠. 내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교회를. 도대체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다 행함 설교만 하지. 근데 그분은 그래도 복음이 있었어, 십자가. 그래서 글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특히 만들었죠. 한 주도 안 빼려고 데리고 왔다니까. 진짜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포기. 엄마가 멈출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포기. 그냥 가자 그러면 네. 이 과정까지 와야 합니다. 아세요? 결단이에요.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돈으로 키울 것 같으면 돈을 퍼부어서 대세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결론은 보시면 알고. 아시죠? 그럼 뭐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 자녀를 반드시 믿음으로 끌어야겠다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다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이 언제 능력이 나타나고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확 느껴지냐면 내가 멋지게 고민하고 결탁할 때 와요. 내가 우리 집사님 너무 예뻐하잖아요. 예뻐 죽겠어요. 우리 세 최고입니다. 교회 나기 정말 힘들어요. 농사 짓는 사람 알아요. 오늘부터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아 결단했구나 내가 알았어요. 왜냐면 빠지기 쉽잖아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여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농사는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 불구하고 나오는 거 보고 아 우리 집사님 결단했구나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결단은 그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 결단할 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